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진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많은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또 세상 주관자들과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로 무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수단과 경험, 전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통은 세상에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총을 들고, 요즘에는 총을 들고 포를 쏘고 또 뭐 폭탄을 날리고, 지금은 그렇게 싸워요. 육적으로 싸우는 걸. 또 우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원자탄 같은 거 이런 걸로 그냥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날리고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그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수단과 경험과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런 무기로 이게 준비를 되려면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우리 신앙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죠.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신발이에요. 복음이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이 편해야 되죠. 우리는 군대는 군화를 신어요. 그죠? 군대 가면 우리가 바깥에서 신는 운동화 이런 거 안 신습니다. 군대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면 사제 신발 다 빼내고 군화를 줍니다. 흔히 전투화라고 해요. 전투화. 전투화는요, 발목까지 잠기는 것까지는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있어도 좀 저벅저벅 지나갈 수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돌짝밭을 가고 할 때도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주 밑창이 딱딱하고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화를 신으면 전투화를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워카라고 합니다. 워카. 워카가 뭔 뜻이에요? 전쟁. 전쟁. 자동차. 전장의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으면 전장의 자동차입니다. 조금 질벅질벅해도 물이 있어도 가시나무가 있어도 그냥 밟으면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안전하게 발을 보호하는 게 신발이에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고, 이 평안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그 평안한 신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방패.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방패로 막아내잖아요. 방패로 막아냅니다. 화살을 쏘아도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 방패니까 이건 뭘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어무기도 되고 공격할 수도 있는, 검이니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 검은 상대방이 내리치는 칼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무기도 되고, 내가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는 교신하는 거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교신.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교신이 잘못되면 지는 거예요. 교신이 막히면 지는 거예요. 통신이 막히면 지는 겁니다. 통신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마지막 전역한 부대가 통신학교인데, 통신학교의 구호는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통하라. 통하라. 뭐 전장에 뭐 방해 주파수가 있고 뭐 해도 하여튼 뭐 유선을 깔아서라도 통하라예요. 통하라. 그래가지고 이 통신부대는 가보면 우리가 예전에 삐삐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을 가지고요, 지금은 무선으로 다, 무선 디지털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줄을 매요. 둥그런 이만한 그 감긴 줄을, 뭐 한 몇십 킬로 되는 줄을 둘러매고 병사가 산을 넘습니다. 산을 넘어. 그걸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선으로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위성전화도 있어요. 위성전화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통하는 거죠. 통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가족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정말 하루에 1시간씩은 아마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오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화력을 요청하고, 화력을 요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래서 늘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만으로 가득해야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면 그리스도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한 달 동안 지금 우리가 해온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잔치는 끝났지만은 이제 이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또 이분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해요. 입으라. 그런데 입으라고 하는 말은 취하라, 이렇게 취하라,
갖춰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입으라는 말은 바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 거기에 입으라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속으로 가라앉다 또는 속으로 스며들다 하는 뜻이죠. 입으라는 말은 전신갑주 속으로 가라앉고 스며들으라.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이 완전히 내 몸에 적응되도록 그냥 내가 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거기 스며들으라는 거예요. 딱 맞는 것이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나가는 군사가 말이죠. 이게 몸에 착 붙어가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고 이게 막 덜렁덜렁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턱 걸리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 스며들어서 녹아서 그냥 내 피부처럼 이렇게 딱 되면은 얼마나 활동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육상선수들 보면 되도록이면 간편하잖아요. 아주 가벼운 옷, 그냥 몸에 딱 그냥 착용감이 딱 있는 옷, 그런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으로 가라앉고 스며들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푹 빠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나의 몸에 그냥 딱 맞게 착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말 거듭난 그 새사람,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된 새사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옛사람. 옛사람은 늘 자기의 정욕을 쫓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옛사람이고, 또 새사람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새사람,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새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원수 앞에서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잔치상을 보려줬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줬어요. 이것이 무슨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니까 사자하고 하이에나 굉장히 그 서로 상극입니다. 보니까 하이에나는 막 한 20-30마리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야 자기들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사자는 그냥 몇 마리만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그 옆에 와가지고 막 까불어요. 하이에나가 까불어도 사자는 그냥 어흥 한마디 어흥 하면은 하이에나가 알더라고요. 하이에나가 알고 막 도망가고 와가지고 막 한 번씩 깨물고 막 이렇게 찝쩍대기도 하지만 사자, 그 숫사자, 그 큰 숫사자가 그냥 한두 마리만 그냥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패대기 이렇게 치니까 다들 그냥 못 덤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전혀 두렵지 않게 하시고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 늘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늘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장만 하고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장하고 능력이 있어요. 무장하고 능력이 있으려면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 있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나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능력은 보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할 때 그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네 가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무시로는 뭔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무시로, 시간 없이, 시간 제한 없이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는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지금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영적으로 어려워요. 또 건강이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기도, 내 관계된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내는 암투병 하시는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도를 위한 기도. 마지막에는 또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빠르게 가르치고 힘있게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이번 주 목장 인도할 때 하나님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셔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네 가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목자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